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정말 길이 비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학교나 기업 또 사회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이건 추구하는 이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 단순한 이 출애굽,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 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도록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이 계명들, 이 규례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약의 이 시내 산 율법 사건과 아주 비교되고 대조되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약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 내용이죠. 구약 시내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주시는 천국의 새법인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아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자면 이 마치 이 계란의 이 노른자와 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는 이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이 방법들, 이 모든 것이 아주 집약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쭉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어 왔는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 뒤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 이후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지막 송령에 대해서, 송령이 가지는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다양한 시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이 광야 여정이죠, 이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인생, 광야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 목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목적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나기 마련이죠. 거기에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이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 겸손히 낮추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이 감각 없는 가운데, 무감각한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서 넘어질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출애굽의 여러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시험들이 어떠한 것을 모범으로 보이고, 너희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배우고 들으면서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서는 거기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시험은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한 다음에 이어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할 때 더 나아가 악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문제는 혹자는 또 여기 제물 때문에 그 잘라진 것 아닌가,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 그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단지 그럴듯한 제물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경배하면서, 그리고 그 고백이 농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가인이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색, 분해하면서 안색을 변하는 것이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이 토부라고 이 선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자리 제자리에 바르게 서 있어서 그 제자리에 놓인 상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이 모습이 선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떤 되도록 이 사탄이 미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 내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모든 직업이나 모든 이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잘 살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빈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못 나갈 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한 삶인 거예요. 가인은 제사 드릴 때도 자신이 주인공이 된 모습인 거예요. 내가 공들여서 이렇게 제물까지 가져 나왔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준비한 제물을 받으시지 않을 수 있을까?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예배의 모습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러한 우를 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이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경배를 하고 또 섬기고 또 우리가 봉사라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으로 통해서 뭔가 보상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이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요. 죄가 너를 원하고, 여기 원한다는 것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해,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의 다스림을 받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이 모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 아벨을 죽이는, 악으로 치닫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시험에 들었다가도 다시금 어찌하든지 빨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처음엔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할지라도 다시금 빨리 회복하는 회복의 탄력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도박 잘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타짜에 나오는 어떤 이런 것처럼 그냥 거기에 완전히 물든 사람이 계속 그 언저리에 있고 머물러 있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박이나 음란이나 모든 이런 이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청년들이 마치 음녀의 그러한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치 소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잡혀 들어가는 이 모습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혹되는 모든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면서 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 기도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험은 언제 또 오는가 하면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갑자기 공허해져요. 가을, 남자는 이 가을에 또 잎사귀 하나 툭 떨어지는 거 보면서 뭔가 허전해져서, 예? 요새는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갱년기가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있기도 하는데 마음이 허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또 언제 드는가 하면은요, 삶이 지칠 때도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삶이 너무 어려워. 근데 때 시험은 또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네. 이젠 좀 살만하다 할 때 또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그러할 여지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을 기도로 녹여내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는 이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시험에서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세워놨던 차를 이렇게 시동을 걸었어요. 갑자기 차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차가 너무 이게 뭐 헉 하면서 이게 그래가지고 가는데 툭툭툭툭 거리면서 이게 왜 그런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엔진 오일이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주유소에서 엔진 오일을 사서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소음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진동도 많이 좀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계도 이런데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기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흐르도록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송영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보셨겠지만 괄호 안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마지막 부분에 대부분 우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말씀들이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은 데도 보면은 바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거기에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그렇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은요, 이러한 송령인데 이제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완성한 가운데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이 부분에 이 기록된 이 내용은 그래서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나라는 통치권에 대한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의 통치하심, 이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거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권세는 뭐예요? 통치권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 권세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나오는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송령이라고 붙어 있는 이 내용은요,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들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청원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이 기도 내용을 한 이후에,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냐하면 모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빠라고 하는 칭호를 부르면서 언제든지 너희는 담대히 내게 나가오라는 그 부르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가,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사랑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는데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정말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부유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지 더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지상의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기업을 가진 기업의 CEO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너머까지 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의 너머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이 사랑의 손을 놓지 않고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이별을 했을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후는 걱정하는데 이 사후를 대비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 그 하나님께 그 주권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멘으로 끝나는데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내용인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에 동의와 확신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최대한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를 읽고 아멘, 예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때로는 용서하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주기도문의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문은 마치 주문은처럼 외워놓고 삶에서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 혹시 아시는지요? 요게벳의 노래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출애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게벳의 어머니의 마음을 거기에 잘 담아 놓은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은요, 아들이 죽음 가운데 몰린 상황에서 아들을 떠내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입장을.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이젠 떠내보내려고 지금 상자를 준비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이제는 상자를 덮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죠? 이제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이 어머니가
이러했을 것이라고 이제 가사를 만들었는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후렴구가 오늘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은 내가 아니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이야. 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반복해요. 너의 삶의 참주인은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시란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방주와 갈대상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테바라고 하는 것은 갈대상자라고 하는 건데, 이 똑같은 단어로 노아의 방주 때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갈대상자와 방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키가 없다는 거예요. 배는 중요한 게 키가 중요하잖아요. 키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길과 사명,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일상의 이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가 실체로 삶의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